설교할 때마다 자꾸 텔레비 얘기를 해서 우리 목사님은 텔레비만 보나.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가끔 즐겨본다고 하긴 좀 그렇고 왜 사실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틀면 나올 때 보면은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TV 조선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 몰랐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월요일 날 오후 10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건 제 방이었던 것 같아요. 예, 10시에 시작하는데 2017년 9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좀 안 됐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안 잘린 거 보니까 그냥 나름 선전하고 있는 모양이. 혹시 얼마예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네. 이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잠깐 쉬려고 텔레비를 본 거예요. 네. 그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리얼합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나가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인터넷에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감정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 감정들을 돈이나 가격으로 값을 매겨보는 토크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진짜 여러분 실감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면서 가끔 이래요. 집에 가서 안 싸우나? 싸울 것 같아요. 왜? 별의별 얘기, 치부 가려진 얘기를 막 다 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 얘기하고? 네, 똑같죠. 그래서 막 웃는데 가끔 보면은 너무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받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웃으면 좀 웃고 다시 재밌지요? 예. 해란다고 또 그렇게 하십니까? 자,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값으로 매겨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을 정해서 제목대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얼마예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은 다 믿는 분이시지요? 네, 믿으니까 여기 오셨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동,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그때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시편 49편 6절 8절 읽으셨죠? 그죠? 그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 쉽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해주시는 이 값이 얼마나 크다고요? 이게 사실 돈으로 매기면 좋겠어. 그죠? 예. 여러분은 얼마 쓰겠어요? 자, 구원을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자, 여기. 우리 문지사님은 얼마? 5천만이면 사겠어요? 더 내려? 여러분 얼마면 구원을 사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요. 그 값이 뭐요? 너무 엄청났어요. 여기 너무 엄청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너무 뭐요? 엄청나서 어떻게? 야, 그 몇 년 안에 갚기 어렵겠다 아니라 영원히 갚지 마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동의하는 그 값은 얼마예요? 5억? 10억?
때로는 여러분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할 정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맞아요. 엄청 큰 거 맞는데 사실은 그게 10억 또는 20억 또는 100억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작게도 느껴져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얼마짜리로 고백하며 느끼며 누리며 사는가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믿는 거예요? 혹시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까요? 예? 왜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우리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누가 선동한 거야? 대답을 하지 말자.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선동자, 저기 뉴스에 보니까 홍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오늘이 분수령이에요. 진짜 이렇게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니 많이 이런 굉장히 아주 촉박한 사태인데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 대표자가 23살짜리예요. 23살짜리. 처음 들어봐요? 성경만 보지 말고 뉴스도 좀 보세요. 예. 자, 교회를 다니는 건 중요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되 믿음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자,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요, 그지요? 여러분 사도 신경 고백하지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7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7가지. 첫째는 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 말씀을 쫓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즉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는 도적질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사실은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게 마귀거든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까닭에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지만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처럼 육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사건, 죄 사함의 그 사건이 그 믿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죄를 속량, 사함을 받아요. 곧 그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쫓아 의로운 자가 되어요. 다른 말로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은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참으로 죄사함과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늘 듣는 얘기만 사실은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제 속에 사실은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날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워낙 여러분 표현을 안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미동도 없이 저는 이 이야기할 때만 진짜 여기서요 눈물이 쏟아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죄의 결과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여기 대부분은 스스로 의로워요. 언젠간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 죄가 사함받는 일이 속전을 내는 일이 너무나 엄청났어. 모든 사람은 죄를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야. 누구도 운명과 사주를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인생으로는 이렇게 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 다시 한번 감격스러워요. 오직 이 구원, 복음이 인생의 수고와 애씀과 선택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오직 그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쫓아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를 갔다가 뭐 원망과 시비를 쫓아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충격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어도 여전히 세상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구원을 정말로 맛본 사람은 웬만한 것들은 좀 시간 지나면 금방 어떻게 해결이 돼. 왜? 그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때는 막 누구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저기 나를 무시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데 생명 걸 일은 구원에 복음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있어.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되는 거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실은 이제 열심히 믿고 뭔가 충성하면 자랑해야 해요. 해요. 그냥 자랑하진 않아. 우리는 그래도 그죠? 수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시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해. 우리는 뭐요? 지능적으로 해야지. 여러분은 아니고 그냥 목사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기꾼이 정말로 고수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더 진짜 같아. 진짜가 더 가짜 같아. 어리숙. 여러분 사기, 자, 잘 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려면 지금 잘 들어야 돼. 네. 그 대신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알았죠? 네. 자, 사기를 치는데 정말로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돼요. 그 사기에 누구도 속여야 된다? 네? 나 자신을 속여야 돼요. 내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얼굴이나 뭐 액션에 말투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어놔. 근데 내가 속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무조건 속는 거야. 네? 해봤잖아. 안 해봤구나. 저기 다른 사기꾼들 많이 봐서 우리 교회도 있는 것들은 여기는 없구나. 누가 그런 얘기야. 사기꾼은 진짜 사기꾼은 뭐요? 자신도 속인대. 그 자신이 거기에 힘취돼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100% 속는다는 거야. 오늘도 되게 어려운 설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신천지처럼 이렇게 좀 뭔가 계략을 써야 될 것 같아. 신천지 이렇게 교인 명부를 다 해서 우리도 금으로 막 새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게 가짜인 걸 아는데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나오냐니까 거기서 광고하기를 신천지 교족부가 천국 명단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우면 천국 명단에서 빠질까봐 못 나온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명단 하나 만들어 드릴까? 왜? 인생은요, 뭔가 확실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부어 잡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4,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니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확 보여줄 그런 뭔가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 그지요? 그냥 그래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니까 그냥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카메라를 여기서 하나 설치해. 내가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게. 누가 아멘. 이렇게.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네, 로마서 10장 이러면 빨리 좀 열어줘요. 거기 방송실 손 들어봐. 네, 숨을 쉬진 않고 계시군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냐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말씀이 딱 선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물론 안 되는 자가 있지만 듣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서 아멘 한 것도 잘한 거지만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야. 에? 이걸 정말로 잘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해야 있으라니까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야, 능력. 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천한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성들이 막 쳐들어와서 부딪힐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지키고 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했다가 내 말에 불리하거나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뭘 평상시에 하던 건데 그렇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말을 남발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천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또 그 모든 것을 뭐요? 폐하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면 그 말이 뭐요? 자체가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그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뭐다? 능력이야. 말씀은 살아있어. 자, 장로님,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네. 내게 밭이 뭐가 있죠? 돌짝, 길가, 돌짝, 또 뭐가 있죠? 가시떨기, 또 뭐가 있죠? 네? 네? 귀가 좀, 네? 돌짝밭, 돌짝밭. 네. 자, 그 다음에 뭐요? 옥토라고 불리는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은 대충 어떤 밭인 것 같아요? 눈을 반쯤 감은 사람은 바위, 돌짝밭. 여전히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가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 중요해요. 옥토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착하고 좋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 이거예요, 여러분. 밭이 4개가 있지만 밭이 좋아서 씨가 싹을 트는 게 아니야. 그 씨는 뭐라고 돼 있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뭐가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야, 말씀. 예?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여기는 도로도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옥토도 있지만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 씨가 싹 터지고 열매를 맺는 데는 뭐가? 씨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발견된 여러분 곡식 있잖아요. 그죠? 몇천 년 지났다 그러잖아요. 몇백 년 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싹이 텄어 안 텄어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싹이 텄어 안 텄어? 실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어 고마워요. 그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싹이 텄어. 왜요? 거기에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요? 역사하는구나.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착하고 좋은 믿음이야. 그래서 내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 예?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좌절되고 그리고 우울하고 절망감이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소망에게 바꾸는 게 뭐야? 그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으리. 깨끗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목욕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목욕은 대일장이 좋다. 대일장은요, 태교원에 여기 극동 앞에 있는데. 깨끗하다. 이게 뭐예요? 죄가 씻겨졌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구원의 표를 하나씩 주죠, 이렇게요? 그죠? 이거 그물이 된 거야. 너 이거 잊어먹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똑바로 해라. 그러지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큰 무슨 상장 하나 주지요? 구원, 그러니까 죄 사함표. 그래 안 그래요?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셨어.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가 죄가 씻겨진 거야.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야. 뭘로? 말씀.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그래 멍텅하게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요?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 있다? 능력에 있다는 능력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조금 찌질하고 좀 삶이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떻게 해요? 자기에 빠지지 않아. 왜? 천국을 실제로 소유했기 때문에. 가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시편 49편 말씀처럼 진짜 천국이 그렇게 엄청난 값이라면 여러분 그 돈으로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본 사람 없어요? 네? 지금은 생각해봐. 혹시 하나님 돈을 줄지? 그럼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생각하겠어요. 윤 집사님, 윤 땡땡 집사님. 네.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얼마를 주면? 안 줘도 돼? 아니요? 그럼 어떻게 자, 그럼 만약에 대충 그냥 이 편의를 위해서 또 미얀마 청년도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면은 여러분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얼마? 김땡땡 집사님 같이 앉았네. 얼마? 서로 김씨인데 밀어. 그 김씨요. 광산 김씨? 그건 광산 김씨?
광산김씨 없어? 원래 김씨는 광산김씨 많던데. 네, 자, 얼마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 100억 합시다, 100억. 너무 좀 죄송해요. 100억 정도 갖고 구원을 얘기한 건 미안하지만 우리가 또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액수가 너무 크면 좀 헷갈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0억을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사업하거나 뭐 해가지고 잘못 잃어버리면 어때요?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구원의 표로 딱 100억씩 줬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100억을 딱 붙잡고 살 것 같다. 손 들어봐. 응? 릴리만보 놀다가 다 까먹고 거지 될 것 같다. 나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럼 구원을 받았다가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목사는 잘 들으라 그래요. 네,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너 하는 거 봐서 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보고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죽이 살기로 노심초사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하며 그 구원을 소망하며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어떻게 하는 걸 봐서 구원하겠다. 여기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 무슨 문제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나는 마지막에 그 행실을 보고 구원하신다면 나는 구원 받을 것 같다. 손 들어봐. 양심은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 3장 23절은 분명히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나 율법 어떤 기준을 봐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끝나고 보자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해당 사항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네가 잘 어떻게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겠다 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미 너희 안에 구원이 임하였느라 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죽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네가 사단의 쫄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했더라도 여러분 해는 거 봐서 나중에 좀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좌정을 계시면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냥 살다가 마지막 날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은 여러분 보는 것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마귀 사탄이에요. 예? 그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아주 안달이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는 넘어뜨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야. 계속 우리를 도둑질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허망한 일을 쫓아 살도록 시간을 낭비시키고 우리의 정열을 빼앗아가요. 자기의 의로움을 쫓아 잘난 맛을 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사단은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신경 안 써요. 다니라 그래. 근데 뭐요? 잘난 체하면서 다녀라. 교만하면서 다녀라. 폼내며 다녀라. 네가 너만큼 충성하시는 자가 어디냐? 저렇게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손가락질 막 해라. 이렇게 실제로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아시죠? 그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뭐요? 나는 누구 같지 않다? 저는 저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 콩나듯이 뻑하면 안 나오고, 아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도록, 그리고 뭐예요? 나는 저놈과 같지 않고 뭐 이렇고 저렇고 누구 자랑? 온통 제 자랑하며 사는 게 바리새인이야.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임금이 사는 마귀의 통치 하에 살면서 예전 죄와 사망의 자녀로 권세 아래 있는 자로 사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비록 너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주관자여 도우시며 그리고 견인하여 가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사단은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육신으로는. 예? 근데 딱 하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라니까. 믿음. 무슨 믿음이냐? 특별히 요한일서 5장은 무슨 믿음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은 것 같으나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뭐를? 머리통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만 시작해도 어떻게 해요? 온몸이 그냥 땀이 비질비질 나. 그런데요 이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예자만 시작해도 마귀는 도망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존귀함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기 위해서 프랭카드에 써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없어. 그냥 남들 보라고 써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믿음은 영광을 보겠다 하지 아니했느냐. 믿음은 영광을 봐요. 왜? 뭐를 믿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천국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뭘로? 말씀을 받았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말씀으로 반말로 약속으로 받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 자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미얀마 가면은 거기 파고다 중에 제일 큰 거 있지요? 예, 금으로 막 돼 있는 거 막 그냥 금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엄청나. 그냥 그 큰 게 금으로. 그래서 철통 같아. 예. 만약에 구원받을 때 그건 아니더라도 막 이만한 뭔가 아무튼 금목걸이라도 이렇게 예, 집에 그냥 뭐 들 수도 없는 그런 거라도 하나씩 집에 하나씩 딱 주면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우리 못 느낄까? 나는 구원받았어. 야,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 말씀으로. 신실한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얼마예요? 이게 정말로 그 가치가 여러분 속에 믿어지면 여러분 그 믿음이 그 구원이 그 약속과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자존감 있는 자로 만듭니다. 진짜라니. 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예? 우리의 끊임없는 감사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진짜 다 끝났어요. 5분 안에 끝나. 김 집사님, 예, 아유 또 5분이라 그래. 먼지 들어가요. 먼지 입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졸다가 깨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매일 그런 얘기,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들리지도 않아. 진짜 여러분 신기하지? 안 들려. 자, 50대 중반 이후 손 들어봐요. 너무 많아서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몰라. 그 대부분 손을 안 들어. 어떤 분이 그래요. 뭘 읽고 들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한대. 왜 그런 줄 알아요? 늙어서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미 자기 생각 속에 모든 읽고 듣는 것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내 경험에 비추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진실로 그로 맞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뭐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 말이 아니잖아요. 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 받을 때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받지만 어떤 말씀은 막 그렇게 자기 속에 파고드는 것 같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 아니 한 번이라는 것은 10번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한 번이라도 있었던 건 50번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고 땡땡 집사님 100번도 한 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근데는 중간에 뭔 경험이지? 네, 시간상 그냥 가십시다. 어떨 때는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치유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게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뭘 여러분하고 제가 공약을 하면 믿으시겠어요? 여성교회는 여행을 언제 가는 거야? 하여튼 젊은 여자분들은 착해. 뭐가 참 안 돼. 왜? 똑똑한 인간이 아니라 분들이 많아서 그래. 아니 결정을 하면 교회가 참 수고가 있었으니까 수고한 당신 떠나라. 지원도 해준다는데 박수는 왜 쳐? 가야 지원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져. 나는 김땡땡 집사님이 고향에 오면 소를 잡아준다 그래서 나는 믿고 갔더니 소를 잡았어 진짜로. 모르지요? 왜 이래? 안 믿어. 나는 김땡땡 집사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100% 믿었어. 그때 진짜 믿은 대로 됐어. 염소.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말에 신중을 기해야 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 빈말을 안 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요 빈말을 해요. 인생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빈말을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말한 거 지키냐고 정말 고생 직사게 했어요. 둘이서 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저 사람은 그냥 말하고 입 닫고. 죄송해요. 원래 내가 교만했으니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나는 이해하겠으니까 지켜야지 하고 그냥 그 사람 목까지 내가 그냥 탁 그래가지고 거지 된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은요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고 목사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물론 제가 좀 가벼워서 한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냐. 네? 여러분 말하셨다가 손해가 되고 불리하면 없는 책, 말 안 한 척으로 바꾸는 분들은 갈 곳은 있어. 국회. 여러분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국회의원 되는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머리 깨져도 믿습니다. 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에는 소망이 없어.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그 구원이 엄청난 것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삽니다.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 지켜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